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먼저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이 내용, 멜기세덱이 누군가, 또한 그 멜기세덱을 갑자기 끄집어낸 것, 이제 물론 히브리서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앞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그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이제 7장에서는 그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실제는 실제 했었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신화와 같은 존재였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신학자들마다 논쟁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이 아브라함이 그 종종 천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만나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는데 그렇게 전적으로 신적인 존재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살렘 왕이니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 원전인 그 창세기에 가면 그가 살렘의 왕으로 그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중에 그는 이미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했던 왕이었다라고 해서 멜기세덱은 신화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히브리서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이 두 가지가 다 멜기세덱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2절에는 의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요 지금의 그 예루살렘으로 추정되어지는 그곳에 실제 했었던 왕이었다라고 인정하고, 그 또한 이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이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게 신적인 존재를 이야기하죠. 신적인 존재로 멜기세덱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멜기세덱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이 창세기와 또 이 히브리서 외에는 거의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또 시편에서 한 번 거론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왜 이 히브리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냐면 이때의 시대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에 처음 말씀드린 왜 히브리서가 쓰여졌는지, 히브리서가 쓰여진 중요한 목적은 히브리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의 심각한 박해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들 가운데 배교를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곧 유대교는 누구를 가장 중하게 섬깁니까? 유대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다라고 여기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대부처럼 여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멜기세덱을 인용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보아라. 멜기세덱은 그는 사람이었고 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사람을 경배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멜기세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고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경배했던,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그런 존재가 멜기세덱이고,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여기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도 멜기세덱을 비추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11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바치기에 합당한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살렘의 왕, 곧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대상을 통하여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를 여기서 묘하게도 11조를 딱 들고 왔습니다. 11조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의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 우리의 이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었을 때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하지요.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대접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성만찬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어 멜기세덱은 이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냐면요, 당시에 아브라함은 5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나아가서 연합군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한 지역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 있는 그런 이 변방의 그 도시 국가들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한 5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소족장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실체를 패배한 그 나라의 사람들이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다시 연합하여 아브라함을 치려고 연합 군대를 일으켰더라면 아브라함은 멸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멜기세덱의 축복이 그 모든 그 이 반격들로부터 보호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전쟁하지 아니하여도 그가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 때문에 그 적군의 공격을 막아설 수 있었다는 것. 무엇을 통하여?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 그 성만찬의 은혜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배했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그 아브라함이 보복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이 지켜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던 그 놀라운 비밀이 멜기세덱을 향한 그 예배를 통하여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2022년
멜기세덱의 성만찬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지킴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킴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아 저기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10분의 1을 이야기하면서 레위인을 이야기합니다. 레위 족속은 가나안에 정복한 이후에 땅을 기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11개 지파들이 사는 땅에 각각 흩어져서 11개 지파의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또 이 율법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10분의 1, 자기 소출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레위인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 자기 레위인이 받은 10분의 1의 그 예물들 가운데 또 10분의 1을 띄어서 제사장들에게 봉헌했습니다. 그래야 제사장들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0분의 1을 받는 레위인과 멜기세덱을 또 견주어서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사장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권세가 이 레위인은 누구의 피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예였던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대를 이어 레위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자손 가운데 레위가 나와 그 레위란 아들을 통하여 레위 지파가 생긴 것이죠. 바로 그렇게 레위 지파가 10분의 1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권세를 얻었는데 그 예배하는 권세를 얻은 그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예배했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예배했어요?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레위인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또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비유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가운데 누가 높은 자예요? 멜기세덱이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피에 의하여 태어난 레위인, 그 조상 레위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이 누구라? 멜기세덱 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혈통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경배했던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인 것처럼 지금 그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임을 히브리서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로
예배하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아 세상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10분의 1의 예물을 드리고 그분과 더불어 성만찬을 통하여 예배하고 그분을 통하여 축복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아브라함다워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되어야 함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새벽기도의 첫 새벽기도인데 이 새벽기도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평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원수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아 2022년 승리하는 거룩한 날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와 더불어 온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시간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며 매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을 만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해 우리 주 예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제임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제임스는 중학교 1학년생 장래 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